제목은 고난의 영성입니다. 제가 구약 선생이다 보니까 5번 말씀이 다 구약인 것을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생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겁니다. 고난의 일부는 우리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잘 믿으면 아무런 고난 없습니다. 그런 약속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믿음을 갖는다 하더라도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고난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지면 누구나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몫이 아닙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고이 간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생자에다가 명령할 명자, 살아라고 명령받은 게 생명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명줄을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인생의 마침표는 우리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아끼는 제자 전도사님이 한 분 있는데 30대 초반 정도예요. 목사님이 부모님이고, 그리고 본인은 지금 30대 초반의 전도사고 대학원 과정을 하고 있는데 시골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하시는 분들이어서 아들인 전도사는 지금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오래전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서 몇 년 동안 약도 먹으면서 버티고 그렇게 살았는데 사역하던 교회에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쫓겨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도 어렵고 우울이 더 깊어졌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오는 전화는 보통 전화가 아니죠.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 순간 교수님 접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톤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올 때가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아끼는 존경하는 선생님으로서 저에 대한 소식을 남을 통해 듣게 될까 봐 그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선생님에게 마지막 인사 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서로 알아요. 아무런 할 얘기가 없었어요. 이미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이었고 교회의 문화, 교회의 가르침 분명히 알고 신학적으로도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성경적으로도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더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 뭔가 한마디라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마지막 한마디 하겠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말이 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예루살렘 성 멸망하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예언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줄 수 있는 말은 이 말씀이다. 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고 서로 한 몇 초간의 침묵 시간이 있었고 내가 먼저 전화를 끊었고요. 그리고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 전도사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어요. 나중에 찾아왔어요. 교수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걸 처음 알았대요. 맞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침표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쉼표입니다. 조금 더 힘을 주면 쉼표가 됩니다. 가던 길을 멈춰서 쉼표를 찍고 그리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루실 수 있습니까?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느낌표를 경험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쉼표와 물음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은 마침표와 느낌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 너무 험한 꼴을 당해서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쉼표를 찍었고 물음표를 던졌던 신앙의 선배, 결국에 그 인생에서 느낌표를 경험했던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만나려고 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3가지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예,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까닭 없이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은 유다에 속한 땅이 아닙니다. 우스 땅은 이방 땅입니다. 그러면 욥이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욥기 1장 1절의 메시지는 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인이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며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 7, 딸 3, 7남 3녀. 구약 성경에서 7자와 3자는 완전성과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그러게 가정별로 가정이 완전했고 충만했습니다. 따라서 욥은 충분한 자녀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재산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남부러울 것 없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는 거부였다라는 겁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귀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사탄 등장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눈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허물들, 숨겨진 잘못들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사탄과 신약의 사탄은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고 신약 사탄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받고 사탄 짓을 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에 맞들려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제도 벗어나서 하나님에게까지 대적하는 게 신약 사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그때 사탄이 나타나서 감히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게 신약 사탄이에요. 신약 사탄은요 하나님 통제를 벗어났고 더 강력해졌고 더 나빠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신학대학 가면 구약 교수와 신약 교수가 구분되어 있는데 구약 교수가 신약 교수보다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여러분 모르셨군요. 참고로 저는 구약학 교수입니다. 구약은 아직은 착해요. 그러나 아무리 착해도 사탄은 사탄이에요.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허물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사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봐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사탄이 털어도 먼지 안 나. 이 본문의 1장 8절의 메시지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물러나면 사탄이 아닙니다. 드디어 사탄 특기가 나옵니다.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여기 까닭 없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욥이 사탄이 말합니다. 욥 의인인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까닭 없이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믿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까닭 없이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건이 개입되지 않는 게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조건이 개입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경건은 조건이 개입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우리는 간혹 그거 계산하지 않나요?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이 순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지 약간 벗어나는 게 내게 유익한지 요거 계산하는 게 얄팍한 인간들의 마음이에요. 사탄이 그것을 푹 찔른 겁니다. 하나님 욥 의인인 거 맞아요. 그런데 숨은 의도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까닭이냐? 라고 드디어 내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내기를 받아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을 믿었기 때문에 허락하셨어요.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다면요 1장 10절에서 그 동그라미 해주시고 집 동그라미 해주시고 소유물 동그라미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의 집과 욥의 소유물을 이렇게 울타리로 두르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울타리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말입니다만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재산도 울타리 보호, 집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그 사람 덕분에 그 사람의 소유물도 울타리 보호를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입니다. 우리가 별일이 없나요? 아무 일이 없나요? 그거는 하나님이 삼중 울타리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삼중 울타리는 사탄도 인정할 정도입니다. 그래, 그게 어때서? 하나님, 그 울타리가 거두어진다면 맨 바깥쪽에 재산의 울타리 거두어지고 집의 울타리 거두어지고 욥의 울타리가 거두어진다면 욥도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거둘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도발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벗기기 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맨 바깥쪽 울타리부터 거두어집니다. 욥기 1장 15절입니다.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스밧 사람들은요 남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남아라비아 사람들이 도적같이 몰려와서 욥의 소유물을 빼앗아 갔는데 15절에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14절에 보니까 소떼와 나귀를 갈취했다고 합니다. 소떼와 나귀가 몇 마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소떼 500결이 1000마리예요. 나귀가 500마리입니다. 엄청난 재산 탈취당했습니다. 욥의 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가지 말라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보낸 불이라기보다는 하늘로부터 불벼락이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욥의 재산에 양과 종들에게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욥의 양이 몇 마리입니까? 7,000마리예요. 7,000마리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떨어진 불벼락 때문에 7,000마리가 다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17절을 보니까 그가 하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갈대아 사람이 나오는데 갈대아 사람은 상인들입니다. 착한 상인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돌변해가지고 그나마 남아있었던 욥의 마지막 재산입니다. 낙타들을 다 빼앗아갔어요. 3,000마리 낙타입니다. 세 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집니다. 욥기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욥이 7남 3누를 두었다 그랬죠. 맏아들의 집에서 10명의 자녀가 잔치를 벌렸어요. 그런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요. 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의 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요 동쪽은 사막이고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러기에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사막바람입니다.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바닷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은 동쪽 바람이고 사막바람이고 태풍이고 이것은 말려버리고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서쪽에서는 구름을 몰고 옵니다. 비를 몰고 옵니다. 서쪽 바람은 축복의 바람이에요. 하필이면 동쪽 바람이 불었고 10명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는 맏아들의 집에 집 내 기둥을 쳤어요. 기둥이 무너졌어요. 지붕이 가라앉았습니다.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가 거두어진 결과입니다.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욥의 울타리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몸을 쳤습니다. 2장 7절 8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욥이 온몸에 지금 종기가 났다 그랬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불치병이에요. 갑자기 이제는 병을 얻어서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잘 나가던 욥이 재산 다 잃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고 본인은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제 가운데 앉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가운데 4명이 나오는데 가장 연장자가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 4장 7절 8절 같이 씁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요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인데 무슨 말했냐면, 이보게, 생각해보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자네 봤나?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가 그대로 거두는 거 아니야? 무슨 얘기입니까? 잘 나가던 자네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한 것은 자네가 뭔가 실수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욥은 이 이야기를 듣고요, 화가 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이보게, 나도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자네가 한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나도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욥의 답답함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요,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따졌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고요, 드디어 하늘의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욥기 42장 7절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줍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해서 42장을 읽게 되면 욥기를 끝장내는 거죠. 지금 끝까지 왔습니다. 보세요.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욥.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다시 여쭐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죠? 욥.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안 틀렸어요.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틀렸습니까? 입장 분명히 하세요. 뭐예요 그러면은? 예, 여러분, 오래간만에 부흥회하실 텐데, 여기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 부흥회 일정이 다 취소가 됐어요. 3년 전이죠. 근데 취소되는 일정은 계속 전화를 받는데 50건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1년에 50차례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부흥회를 50차례나 하는구나. 그리고 다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백수가 됐어요. 그래서 교수 일만 열심히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는 부흥회가 시작돼서 저도 부흥회 하면 참 반갑게 달려오곤 합니다. 근데 지금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지금 새벽에 또 하고, 제가 또 학교 출근했다가 강의하고 다시 와서 또 부흥회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몸이 감당할 수 있을지 여러분 좀 기도해 주면서 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데 억지로 와줬더니 계속 물어보네.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한 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둔다. 맞는 말이죠. 뿌려야 거두죠. 심어야 거두죠. 맞죠? 그렇죠? 근데 틀렸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잘 들으세요. 욥의 친구들이 한 말,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의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용이 틀렸습니다.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모든 경우에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욥의 경우와도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까닭 없는 고난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 3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쥐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의 고난은 까닭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감일 때가 더 많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실패한 것은 공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할 그 자리에 자기 나름대로 정답을 들이댔기 때문입니다. 욥의 불행을 아파하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함께 앉아 있었을 때 그들은 우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학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을 가지고 욥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했을 때 친구들의 말과 행동은 폭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부도를 당했습니다. 집도 연대 보증이 돼 있었어요. 그 바람에 집까지 날리게 됐어요.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갈 정도였어요. 교회에서 신방을 왔어요. 그리고는 통곡하는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젠 예배가 끝났고 가까스로 통곡을 멈췄어요. 그런데 함께 따라갔던 또 다른 신방대원 중에 한 여자 집사님이 가까스로 울음을 그친 그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혹시 11조 떼먹은 거 없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순간 그날 신방은 꽝이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서둘러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는요, 함께 그냥 울어주는 게 더 성숙한 태도예요. 슬픔의 공명이 같이 아파하는 것, 이것이 역설적으로 아픔을 딛고 설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받는 분에게 섣불리 충고하지 않는 것이 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멋진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애정어리고 걱정어린 몸짓으로 내가 그냥 아파하는 당신을 찾아온 것만으로도, 같이 아파하는 것만으로도, 같이 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 역경을 딛고 설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까닭 없이도 얼마든지 고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물론 까닭이 있는 고난들이 더 많아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까닭 없는 고난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비의 고난 얼마든지 있습니다. 인생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하게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다. 고난이 올 때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까닭 없는 고난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두 번째, 그럼 고난이 왔을 때 까닭이 있는 고난이건 까닭이 없는 고난이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욥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한번 본문을 통해 볼게요. 3번에 걸친 물질의 재앙 때문에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잖아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몰살을 당했어요. 그 두 가지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욥기 1장 20절 22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야훼시요 거두시니도 야훼시오니 야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말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평생 모았던 자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욥이 일어났습니다. 겉옷 찢었어요. 하나님 한판 붙어봅시다 라고 어깃장을 놓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서 겉옷 찢는 것은요, 찢어지는 내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 마음이 찢어지는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이것은요 장례 절차를 밟는 거예요.
일단 인생에 쉼표를 찍은 겁니다. 그리고는 땅 엎드려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욥이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고 자녀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때요 욥이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을 밀었어요. 땅에 엎드렸어요. 예배 한번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고백을 했을까요? 욥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지만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예배 한 번 드린 게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잖아요. 평생 모았던 거 다 날렸어. 자녀 10명이 다 죽었어요. 겉옷 찢었어요. 머리 밀었어요. 엎드렸어요. 예배 한 번 드렸어요. 그렇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욥기는요 1장부터 42장까지 순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욥의 사건이 있었고 욥기의 저자가 오늘과 같은 본문의 순서를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됩니다.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이 달라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3장 1절로 3절인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일어나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라고 생일을 저주해요. 아니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차라리 만들지 말든지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합니까? 하면서 3장의 욥은요 거칠게 항의하고 있어요. 1, 2장의 욥은요 침묵해요. 3장의 욥은요 침묵을 깹니다. 1, 2장의 욥은요 경건합니다. 3장의 욥은요 반항해요. 1, 2장의 욥은요 끝까지 인내해요. 3장의 욥은요 따집니다. 그럼 1, 2장의 욥과 3장의 욥은 다른 욥일까요? 같은 욥이에요. 그렇다면 이 대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욥이 이 엄청난 문제를 당했을 때 1, 2장과 같이 냉정한 반응도 있었고 3장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도 있었어요. 이성과 감성은 둘 다 내 안에 있어요. 그러기에 이성적으로는 1, 2장의 반응이 나온 거고 감성적으로는 3장의 반응이 나온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다 토해낸 건데 욥은 아마도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어요. 자신의 미래인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아마 한동안 정신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요 입을 열어 말하겠는데 3장과도 같이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게 하시죠.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내가 만들어진 그날 밤 그냥 죽든지 만들지 말든지 하시지 내가 왜 태어나 이런 꼴을 봐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면서 그 재산이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통곡하며 많은 나날을 통곡하면서 따지면서 불면의 밤을 지새을 것 같아요. 물질로 인한 문제가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마음에 가라앉기 시작하자 이제는 자녀의 문제가 가슴을 후려 팠을 것 같아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들을 10명을 한꺼번에 앞세웠어. 자녀들을 앞세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땅에도 묻기 전에 가슴에 묻는다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마도 욥은요 10명의 자녀를 놓고요 더 많은 가슴을 쥐어 뜯는 불면의 밤을 보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뻤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이 아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우뚝 섰던 그 광경이 아직도 내 눈에 선하고 그 아이 입에서 엄마 아빠 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들려오고 그
아이로 말미암아 있었던 많은 과거들을 다 회고하면서 이 아이를 울면서 가슴에 묻어요. 둘째를 가슴에 묻어요. 셋째를 가슴에 묻어요. 10명의 자녀를 다 묻으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자 불현듯 그런 깨달음을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었네. 물질도 자녀도. 내 시간표에 따르면 물질보다도 내가 먼저, 자녀보다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내 시간표는 완전히 엉켰어. 그러나 알고 봤더니 인생의 시간표는 내가 짜놓은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한 것일 수도 있어. 이겁니다. 내가 그러자 욥은 그런 고백을 하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가올지라. 물질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주신 분이 야훼시요 취하신 분도 야훼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욥은 고난 속에서 더 경건해진 겁니다. 일반 상처는 약을 바르면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곪은 상처는 약을 바른다고 낫는 것이 아니고, 곪은 부분이, 이것이 뿌리가 도려내야 돼요. 뿌리를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는 것, 욥의 상처는 아마 약으로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야만 했는데, 내면의 상처를 밖으로 토해내야만 했는데, 이런 거칠고 토설하는 기도가 욥기 3장의 자기 저주 기도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토설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개역 한글판 성경에 어떻게 번역됐냐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토설하다, 안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지 않는다면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게 토설기도라고 표현해요. 시편 62편 8절을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요 마음을 토하라, 요게 샤파크입니다. 히브리어로 요거를 샤파크 기도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해내는 기도, 요게 샤파크 기도예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한나가 기도했을 때 그게 토설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을 보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하다, 요게 샤파크, 요게 토설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아픔과 안 맺힌 것, 이것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요게 토설기도입니다. 아마도 욥은요, 이런 토설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토설기도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이보시오, 술 먹고 기도하지 마시고 제정신으로 기도하시오 라고 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토설기도예요. 여러분, 토설기도는요 이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숨기지 않고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대로 토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토설하는 기도를 권하고 계십니다. 욥은 드디어 토설 기도를 통해서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를 가라앉혔어요. 이쯤 되자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 일로 와봐, 욥 봐봐, 욥 짱이지 그랬을 것 같아요. 사탄은 욥 꽝입니다. 왜? 지 몸 하나가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허락했어요. 쳤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악창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악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극심한 피부병입니다. 그 당시 의학으로서는 치료 불능이에요. 여러분, 온몸에 악창이 나면은요, 이게 고름 같은 것이 나와서 보기만 해도 혐오스럽고 그렇잖아요. 나한테 전염될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런 병들은 침을 뱉어서 쫓아냈어요. 욥기 30장 10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사람들이
침을 뱉어서 욥을 쫓아냈습니다. 욥은 뼈가 쑤십니다.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욥기 30장 17절입니다.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미 악창이 피부를 파고 들어갔고 살을 파고 들어갔고 힘줄도 파고 들어갔고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 바람에 뼈가 고통스러워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욥의 몸은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어요. 숨은 붙어 있지만 장기와 몸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고통으로 잠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욥은 말 그대로 산송장이 되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보다 못한 아내가 드디어 극단적 발언을 쏟아냅니다. 욥기 2장 9절이지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 이런 마누라가 다 있나요? 그런데 이때도 욥은 한 번 더 깊어집니다. 욥기 2장 10절, 이게 또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욥기 2장 10절인데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보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은 자신을 기준으로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복, 화 이렇게 구분했어요. 여러분, 내게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내게 안 좋은 것 주시면 놀렐루야 이러잖아요. 내게 좋은 것 주시면 아멘, 내게 나쁜 것 주시면 노멘 이러잖아요. 지금까지 욥은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게 좋은 것, 내게 나쁜 것. 그런데 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좋은 것 주신 분도 하나님, 나쁜 것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지금까지는 나였어. 내게 좋으냐 나쁘냐였는데 욥이 한 번 더 깊어지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것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쁜 것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이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욥의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항상 어쩔 수 없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나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난 속에서 욥은 더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은 복뿐만 아니라 때로는 화도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소화할 준비가 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들은 그 스스로 의미가 있어.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 의미를 감당해내야 돼. 때로는 인생도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바뀌는 겁니다. 더 경건해진 거예요. 인생에 조금 풍파가 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지극히 계산적인 신앙 아닐까요? 저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요, 큰 딸은 독일 유학 중에 났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많은 것들을 요구했지만 독일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영양 공급이 못 됐습니다. 애가 제 기억으로는 한 2kg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녀석 하나 태어났어요. 3개월이 되었고 제가 학위를 마쳤고 한국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남현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할 때였습니다. 이 녀석이 한 3살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녀석이 마구 기침을 하길래 우리는 첫 아이였기 때문에 아이를 강하게 키우자. 그래서 기침 정도는 스스로 이겨야 돼. 스스로 이기도록 내버려뒀어요. 일주일 동안 기침을 하는데 우리가 들어봐도 기침이 잦아지는 게 아니라 기침이 깊어져요. 불안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병원을 데려갔더니 폐렴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강하게 키운 것이 아니라 병을 키웠던 거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제는 병원에 입원했더니 독일 병원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도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해 주기 때문에 보호자는 병원에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면 또 다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직업을 바꾸더만요. 같이 들어가요. 그 바람에 딸 아이와 딸 엄마가 같이 병원에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병원 살림이 시작됐습니다. 링거를 꽂고 들어갔죠. 근데 이 녀석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본인이 원하는 메뉴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그런지 식사 때마다 반찬 투정이 심했어요.
그런데 병원 밥은 더 맛없잖아요. 병원 밥 먹을 때마다 이건 안 먹어, 맛없어. 그럼 엄마가 야, 이건 병원 밥은 약 삼아 먹어야 돼. 약은 링거로 꼽았잖아. 왜 또 입으로 넣어? 이러면서 식사 때마다 실랑이를 벌인 모양이에요. 일주일 동안 병원 생활하는데 일주일 동안 참았던 모양이에요. 꾹꾹 참아가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며 억지로 먹였던 모양이에요. 마지막 태어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8시 아침 식사하다가 또 먹어라 안 먹는다 실랑이를 벌이다가 애가 링거 맞은 손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링거에서 피가 역류하자 우리 그 아이 엄마도 피가 역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그냥 링거를 꼽은 상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엄청나게 팼답니다. 엄청나게 팼더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쌓였던 화가 다 풀렸어요. 손도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는 손에서 입에서 손을 뗐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매를 맞은 3살짜리 아이가 이러더니 그래도 나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참고로 걔네 엄마는 어느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예요. 유아교육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철학 가지고 팬 건 아니고 심리학 가지고 팬 것 같아요. 태연 수업할 때 그 얘기를 하길래 셋이 서로 끌어안고 많이 울었어요. 그 조그만 아이도 엄마한테 모진 매를 맞아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엄마 품인 걸 알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매도 그렇고 부모님의 매도 주라고 때리는 매는 아니지 않을까요? 하나님한테 뭔가 매를 맞았다고, 하나님께 뭔가 삐졌다고 하나님 품을 떠난다면 어린아이만도 못한 신앙인 아닙니까? 농부가 곡식들 키질할 때 말이에요, 거기 있는 곡식들을 좀 눈여겨보세요. 키질을 당할 때 농부에게 등을 보이는 곡식은 결국 날아가요. 쭉정입니다. 농부에게 가슴을 보이는 곡식들은요, 나중에 끝까지 남아요. 그들이 알곡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마구 흔들립니다. 내 삶이 흔들려요. 마치 하나님께 키질당하는 곡식과도 같아요. 키질당하는 그 순간에 등을 보이면 날아가는 쭉정이 되는 거고, 가슴을 보이고 파고 들어가면 알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등지느냐 하나님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있는 길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고난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 같은 말이에요.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나보다 먼저 없어져요. 어떤 고난도 나보다 먼저 돌아가셔요. 내가 그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요, 고난이란 내 인생에서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냥 과정입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내가 고난보다 오래 살아요. 요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욥기를 끝까지 읽어볼게요. 욥기 42장 10절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재산은 2배로 늘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이전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딱 2배입니다. 엄청난 재산을 다시 주셨습니다. 자녀도 10명이나 다시 얻었어요. 42장 13절입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물론 죽었던 자녀들이 부활한 것은 아니에요. 그 아픔은 평생 안고 삽니다. 그러나 또 다른 10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욥이 사는 동안 욥의 고난은 완전히 물러갔습니다. 42장 16절 17절 욥기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모든 고난은 그게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에요. 욥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욥에게도 용광로에 넣고 재련해야 할 불순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과 절망이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터널과 절망의 동굴이란 말 들어보셨죠? 고통의 터널, 절망의 동굴. 동굴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출구가 없습니다. 막혔습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망의 동굴로 밀어넣지 않아요. 고통의 터널 앞에 세울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두움이, 이것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에요. 뚫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앞에 어두움이 있다면 이것이 동굴인지 터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두려운 나머지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평소 하나님은 우리 오른쪽에서 당신의 왼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고 앞으로 가다가, 우리가 앞에 어둠을 만나서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은 위치를 바꾸십니다. 앞장서십니다.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 오른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가르치듯이 앞으로 끌고 가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앞에 있는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이것은 반드시 절망의 동굴은 아니야. 바로 고통의 터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동굴로 밀어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터널 앞에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두움 안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아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붙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말씀 꼭 여러분 암송해 주세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당하는 거, 근심하는 거, 이거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붙잡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7년 8년째 매년 1위,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1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캄캄해요. 그러나 손잡고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하다 보면은요, 터널의 중간을 만나요. 중간까지는 똑같이 어둡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다 보면 터널의 끝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걸어간 사람에게 한해서 끝이 있는 겁니다. 그냥 터널 입구에 서 있다면은 터널은 끝이 있대 라고 말만 하고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터널의 끝은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앞에 있는 어두움 속에서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신앙인들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망의 구름이 걷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게 신앙인이에요. 설교 초반부에 잘 나가던 여자 집사님이 부도를 만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그랬죠? 벌써 잊으셨나요? 그 정도 기억은 갖고 계시죠? 예, 그분이 제 어머니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이남 이녀 중에 장남인데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이내로 집을 내줘야 되는데 갈 데는 없고 라면으로 끼니를 이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캄캄했어요. 일단 학교는 갔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공락금을 내야 되는데 1년에 4번 정도를 내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근데 제때 공락금을 내지 않으면 수업 도중에 담임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예, 너 공락금 못 냈니? 예, 그럼 책가방 싸야지. 예, 쫓아냈어요.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인권위원회에 회부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대 때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이 도중에 쫓겨났어요. 책가방을 싸고 집에 갔습니다. 저도 쫓겨나가지고 집에를 갔어요. 그런데 집에를 갔더니 교회에서 신방을 와주셔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려고 왔는데 너무 우시니까
정식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약식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가시던 참이었어요. 그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저를 보셨어요. 준아, 넌 이 집의 장남이니까 오늘 준비해온 말씀을 너를 줄게.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주셨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이 말씀이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일단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집에 와서 이제 공락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매일 밤 싸우셔요. 당신이 잘못했어. 당신 또 잘한 게 뭐가 있어? 라고 자꾸 싸움만 하셔요. 그러면 싸움 말리다가 너무 짜증이 나요. 공락금에 공짜도 못 꺼냈어. 근데 싸움만 하고 있어. 집에 있기도 싫어. 집을 뛰쳐나가고 싶은데 우리 때는 또 통금이 있었어요. 통금. 그래서 12시 전에는 무조건 집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12시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집에 들어오면 또 싸우고 계시니까 집에 있기는 싫어. 그럼 갈 데가 어디 있나요? 교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서 맨 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고등학교는 좀 마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만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반복합니다. 울면서 반복해요. 그러면요, 불 꺼진 본당 안에 미래 영광이 보일 리가 없어요. 제풀이 꺾여가지고 어느 순간 잠자고 있어요. 실컷 자다 보면은요, 찬송 소리에 깨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 기도 참석 중이에요. 그러면 자세를 가다듬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 다 끝나면 불을 또 끄더라고요. 그리고 마저 기도하고 귀가하래요. 그러면 지난밤에 했던 거 마저 해요. 마저 하다 보면은요, 지난밤하고 달리 새벽에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도 그 햇빛을 보면서 아하,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어려웠던 시절을 간증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찬송이 나오면서 다시 책가방을 싸서 학교 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말씀 하나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국 현재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이든 대통령이 29살 때 미국 상원 의원에 당선됐대요. 만 30세가 돼야지 취임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아주 최연소로 당선된 겁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교통사고가 나서 부인과 13개월밖에 안 된 딸을 잃었고 두 아들도 크게 다쳐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방황하기도 했어요. 그때 바이든 아버지가 아들 바이든에게 만화 2컷을 보냈습니다. 그게 미국의 유명 작가인 닉 브라운의 공포의 헤이가르라고 하는 만화 2컷이에요. 이 헤이가르라고 하는 이런 이 바이킹은요,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엄청난 그 바다 위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았어요. 그래서 배가 지금 침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헤이가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 엄청난 큰 바다에 배가 엄청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 배에 벼락이 떨어집니까? Why me? 라고 외쳤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되묻습니다. Why not? 왜 너는 안 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왜 당신은 안 되죠? 모두가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불행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거예요. 요 만화 2컷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서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스스로 일어났다고 해요. 비극과 고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비극의 원인은 모를 수도 있어요. 해답도 알 수 없는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고 헤매기보다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지, 고난과 마주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인생 속 고난의 시기는 어둡고 적막한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가 찾아와도 그저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버티는 힘이고 앞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영국 속담에 잔잔한 파도는 훌륭한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친 파도를 만나거든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지 말고 그 문제 이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앞당겨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우리는 반드시 더 훌륭하고 강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무관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고난이 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고난과 맞짱 뜰 수 있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고난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번 집회의 주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난의 영성을 여러분 회복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